햇살이 부드럽게 산등성이를 감싸며 고요하게 퍼져갑니다. 산길을 따라 걷는 이른 아침, 한 송이 들꽃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그 꽃도 어젯밤 거센 비바람을 견뎌냈겠지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던 하루였는데 오늘은 예기치 않은 한 통의 전화, 갑작스러운 사고, 믿었던 사람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혼란스럽고 두렵고 억울하고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기쁨도 슬픔도 지금 겪는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로우며 또 얼마나 불안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 서 있다면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달빛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피곤함이 묻어 있고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이 멎어 계셨습니다.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마치 저를 두고 도망치듯이요. 그 말에 제자의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 몇 방울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제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대여, 인생이란 본래 그러한 것이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머무르지 않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언젠가는 닥쳐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준비도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부당하게 이런 이별이.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바람이 지나가며 잎사귀 몇 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봄에는 푸르른 잎이 무성하나 가을이 되면 하나둘씩 떨어지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그대는 이 나무에게 왜 이파리를 잃었느냐고 묻겠는가?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삶도 그렇다. 우리는 언제 무엇이 떨어질지 알 수 없고 무엇을 잃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에는 이유가 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가르침이 숨어 있다. 스승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 고통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나를 찾아왔다. 외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숨을 거두었지.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달라며 애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지. 그대를 위해 약을 만들어 주겠다. 다만 마을을 돌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하나 구해오너라. 제자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틀을 넘겨 사흘까지도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느 집이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떠나보냈으며 어린 자식을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결국 어머니는 더는 겨자씨를 구하러 가지 않고 내게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제자는 그 자리에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빛도, 의미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어둡다. 그럴 땐 억지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다 흘려보내라. 그 눈물 속에 해답이 있고 그 외침 속에 그대의 진심이 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은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캄캄하더라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자각이야말로 가장 귀한 깨달음이다. 제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이 불행도 언젠가 지나가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들이마신 숨은 곧 내쉴 것이고 해가 뜨면 반드시 지며 만난 인연은 언젠가 헤어지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그대는 더욱 단단해진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조금은 편안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며 그의 머리 위에 노란 나뭇잎 하나가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불행을 이겨내는 마음의 습관, 견디는 법, 회복하는 법.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켰고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그들 발밑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제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으신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희망도 마음에서 싹튼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마음을 놓치면 작은 일에도 휘청이게 된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약합니다. 어떤 날은 겨우 숨만 쉬고 어떤 날은 세상이 나를 벌주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 고요할 때는 잔잔하지만 한번 흔들리면 자신도 어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단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숨 쉬는 것. 하루 3번 눈을 감고 내 숨을 바라보거라.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1번, 햇살이 가장 높이 떴을 때 1번,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기 전 1번. 그 시간만큼은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숨을 쉰다는 사실만 바라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이 불행을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은
마음속에서 부풀려진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생각들이 그대를 괴롭게 할 뿐,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도 없다. 숨을 바라보는 습관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 수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스승님, 사실 저는 요즘 작은 것 하나에도 눈물이 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본 아이가 웃는 모습에도, 창밖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부처님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울컥함을 억누르지 말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라. 사람은 약한 존재다. 하지만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부처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루는 아들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지. 그런 그녀를 보고 한 스님이 말했단다. 이 고통이 그대를 깨우기 위한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은 매일같이 울며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단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지. 사람들은 말했어. 그녀를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 제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여인은 슬픔을 이겨낸 겁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그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공허함을 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고 삶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대를 살리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선택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잊지 말거라. 불행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대 인생 전체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 눈물 뒤에는 반드시 평온이 있고 그대를 지켜보는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제자는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 불행 속에서 희망을 보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그의 시선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불행이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한 가지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렵더냐? 제가 또다시 이런 불행을 겪게 될까 봐요. 누군가를 또 잃을까 두렵고 제가 지금 이 평온함조차 오래가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늘 다음 고통을 상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대여, 그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을 찾고 피곤할 때는 잠을 자며 쉬듯 마음도 매일매일 돌보아야 한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습관, 사소한 행복에도 웃는 연습을 하거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게 웃으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햇살이 좋아서 고맙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자주 쌓이다 보면 불행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마음을 매일 지켜낼 수 있다면 삶이 훨씬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따뜻해졌다면 이미 그대는 회복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한참을 잠잠히 계시던 부처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남자가 살았는데 그는 매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항상 웃고 있었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는 왜 늘 웃고 있는가? 그는 대답했지. 나는 오늘 살아있다는 게 고맙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삶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불행을 대하는 태도, 고통을 마주하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구분짓는다. 제자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불행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삶이 이렇게 무상하고 불행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대는 사계절을 잘 아는가?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매년 돌고 돌지요. 그렇다. 사람의 삶도 사계절과 같다. 불행은 마치 겨울과 같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희망조차 움츠러든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국엔 봄을 품고 있다. 봄은 마음을 다시 피우는 계절이다. 작은 감사 하나, 소소한 웃음 하나가 봄의 싹처럼 돋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름. 때로는 감정이 과열되고 현실이 힘들고 갈등이 생기지만 그 더위 속에서도 삶은 성장한다. 가을은 비워내는 시기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껏 잘 버틴 자신을 다독이는 계절이지.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온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겨울 너머에 다시 봄이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은 겨울처럼 찾아오지만 그대의 마음이 봄을 품고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치 그 말만으로도 한 계절을 온전히 건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구름은 언제나 지나간다. 비는 언젠가 멈추고 밤이 오면 별은 더욱 빛난다. 그러니 기억하라. 삶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껴안는 법을 배우는 긴 여정이다. 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감사의 절이었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멀리서 새가 울었고 바람은 더없이 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 불행 속에서 희망을 보다 사례 확장. 제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엔 여전히 슬픔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는 사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고, 가족이 병으로 쓰러지고, 가진 것이 없어서 울며 빌어야 하는 사람들. 이런 현실을 보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숨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남의 삶이 평온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도 다 말하지 못할 눈물이 흐른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20살의 어머니를 잃었고 23세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셨다. 세상을 원망했고 하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믿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방황을 거듭했지. 술에 빠지고 사람을 멀리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단다. 그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버려진 느낌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아픈 겁니까? 그리고요,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그에게 묻지 않고 단지 하루에 3가지를 하라고 했지. 첫째, 아침마다 해를 보며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 둘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쉴 것.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자신에게 잘 버텼다고 말해줄 것.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걸 하루, 이틀, 한 달 그렇게 이어가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지. 얼굴이 밝아지고 표정이 살아나고 마침내 그는 다시 일어나 작은 가게를 열었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그렇다. 고통은 크지만 회복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루 한 번 내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한다.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는 아직 어리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 그 보살님은 말했단다. 이젠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조차 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보살님에게 작은 화분을 하나 건넸다. 그리고 말했지. 이 화분에 물을 주듯 보살님 마음에도 매일 작은 물 한 방울씩만 주세요. 그녀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날부터 매일 물을 주며 자신의 마음에도 오늘 하루 잘 견뎠다고 말하기 시작했지. 3개월 후 그 보살님은 바느질을 시작했고 6개월 후 작은 공방을 열었고 1년 후 그녀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지. 제자는 감탄에 찬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흐르는 거군요. 그렇다. 그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거라. 그 흐름 속에 그대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질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잔잔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이 오면 우리는 모두 무너진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세우는 자만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단단한 씨앗 하나 심거라. 언젠가 그 씨앗은 그대를 가장 아름답게 피워낼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엔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종이 울리고 햇살은 구름을 뚫고 고요히 내리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 비록 불행이 와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렇게 불행은 그의 삶을 망치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인생의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 그 깊은 슬픔의 바닥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지혜와 마주하게 됩니다. 불행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조용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다 같은 슬픔, 다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든 날, 혼자 있는 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든지 이곳으로 다시 오세요. 달빛 지혜는 늘 그 자리에 조용히 등불 하나 밝혀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